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 34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타로글라야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지강원 그리고 그 일당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지강원이 이렇게 외쳤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의 이 사법적 차별, 참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지난 역사 속에서 권력의 시녀가 되어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판결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군사 독재 시절에 권력의 시녀가 되었죠. 그래서 철저하게 시녀가 돼서 사람들에게 억울한 그런 재판들을 하곤 했었는데, 특히 이 많은 제일동포 청년들이 조국인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옥고를 치렀어요. 대부분 심한 고문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들이라 시간이 지나 본인이든 가족들이든 이 재심 청구를 통해서 여러 재판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랜 시간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저들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런 그 사법적 차별이 있고요. 아마도 OECD 국가 중 몇 년 전에 완전히 꼴찌였었는데 지금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어떤 군대나 직장, 학교 안에 성폭력, 성희롱, 또 인권 침해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차별, 인종차별, 각종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죠. 마음이 불편해요.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은 정의를 외쳐합니다. 정의를 외치죠.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된 것 같은데 다시 이 불의와 불공평, 불공정의 자리로 돌아가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시대마다 주장하고 받아들였던 또 정의가 달라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전 시대에서 인정받던 정의가 그 시대에는 합치되지 못하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올바른 정의가 되지 못하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적이고 영원한 정의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고민을 하면서 내리는 결론들이 거의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각 시대마다 그런 여러 정의에 대한 논증들을 하지만 온전한 정의, 완전한 정의는 없다. 왜? 저는 그렇게 보죠. 인간 자체가 공정할 수 없고 불합리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데 실은 어떻게 거기에 공정이 있고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유익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정의라는 이름, 공의라는 이름으로 내세우는 것이지
모든 이들의 공의를 위한, 어떤 공공의 복리를 위한 그런 그 공의, 그것은 자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또 가령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인 거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 바리새인들, 어떤 그 종교 권력자들, 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는 거예요.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던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와 같은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비단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주전 그 8세기죠. 그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또 아모스가 북왕국을 향해서 이사야가 남왕국을 향해서 이제 외칠 때 특별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떨어진 공의를 회복하고 넘치게 하도록 요청을 하시죠. 하나님의 의와는 무관한 인간들의 의가 이 땅 가운데 판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말씀을 해요.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불의함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세상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좌절은 커가는 거예요. 보일 듯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또 잡으려고 하면 멀어져 가는, 또 다른 그 불공정을 통해서 나의 그런 기대가 무너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돼요. 언제나 변함없는 정의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정의에는 완전한 사랑이 담겨 있어서예요. 완전한 사랑. 세상의 정의는요, 냉랭해요. 우리 이 법이 정의를 외치지만 거기에 따뜻함이 있습니까? 물론 간혹가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긴 하지만 실은 세상의 정의는 법리 중심이에요. 법리가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뉴스를 통해서 그런 그 법리 해석적인 부분들이 나올 때는요, 막 치밀어 올라요. 거기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는요, 실은 레미제라블의 장발장과 같은 사람들을 무수히 양산한 것뿐인 거죠. 여기도 또 사법적 차별이 사실은 극심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엄위하시고 심판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냥 갔다 하면은 그냥 쳐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사랑이 기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고요. 위로 또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정의 속에 그 완전한 사랑이 함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라면 그런 우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매장되겠죠. 도태되는 거죠. 기회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들이 주전 그 8세기에 외세의 세력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이냐, 아니면 너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이냐, 그것을 보도록 외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저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이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 연유로 하나님을 실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자꾸 살 길을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 외세의 세력, 그 심판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본질이 거기에 있는데, 자꾸 외세의 힘, 또 다른 외세의 힘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들을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실 그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점점 오히려 멀어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17절까지 이상에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여전히 지금 기다리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미시파트, 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판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판단,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요, 편협하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공정한,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 공정함인 거죠. 오늘 우리 사법부, 이 세상의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다시 대법원에서는 무죄.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는 유죄인데 법리만으로 따져서 무죄, 막 뚜껑 열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인간의 그 불완전한 그 잣대, 그것과는 차별화되어지는, 정말 우리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절대 불의한 편결이 없으시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119편 137절의 말씀에서 시인이 노래하죠.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자,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 기여한다라고 했어요. 그 사랑의 기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에 기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이런 그 하나님의 정의 안으로, 하나님의 디시파트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은요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감이 되면 기회가 없어요. 끝입니다. 헐레벌 때 가서 문 열어주세요 해도 안 열어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떠나간 다음에 아버지가 언제부터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리셨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분이신 거예요.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서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일어서시겠다라는 거예요. 행동하시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와는 우리를 엄위하시고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섰을 때 그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이 원리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요구됩니다. 실은 우리들이 좀 그렇잖아요. 어디 줄 서가지,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가서 막 배고파한데 막 있으면 거기 맛있는 집이라도 30분 기다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예 딴 데 가자. 근데 딴 데 가면요, 맛없는 거 먹게 돼 있어요. 줄 안 서는 데 들어가다 보면 30분 좀 더 기다릴 거 후회하거든요. 우린 좀 그런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나의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그 상황 속에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것을 다시금 올바르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참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오신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저만 지금 계신 것 같다고 여겨져도 그분이 내게 다가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 마침내 역사하시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통곡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아스루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마. 내게로 와. 이 전쟁 난리통에 너희들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너희들 너무 아프지 않니? 내게로 와. 회복시켜줄게. 다시 통곡하지 않게 해줄게. 우리 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또 19절 하반절에서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쳐놓고 돌아가요.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외쳤으면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세상이 내 외침에 과연 귀를 기울일까? 요즘 국회의사당 앞을 자주 지나가게 돼요. 가면요,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기 보면 뭔가 그 억울한 것들을 딱 적고, 혹은 또 목에다 걸치고, 너무 많아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야, 저런 그 억울함이 있구나. 그 불의함에 대한 그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민원인들이 참 많아요. 시끄럽기도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저들의 간절한, 구구절절 그 간절한 민원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과연 귀를 기울일까? 저들의 눈에 눈물을 그치게 해줄까? 아니라고 봐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자녀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또 20절, 21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여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해 줄 리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을까요? 거짓 교사들, 거짓된 자들이 넘쳐나는데, 사꾼 목자, 거짓 목자가 참 많은데 누구의 말에 기울여야 할지 난감할 때가 참 많아요. 나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올바른 길이 어디인지를 들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래서 22절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 대한 그 지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22절에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올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모든 것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23절, 2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공급자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15장,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급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영원하신 공급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공의의 그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그 공급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25절,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치료자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계세요. 근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아주 굉장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우리의 삶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해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의이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내 삶 가운데 떠오를 때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서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말씀은 선포하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잠잠히 참아 기다릴 때 우리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좌절을 변화시켜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코로나19로 계속 고통받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인내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더는 눈물이 흘리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생활의 그 터전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바이러스로 인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의료 종사자들, 지난 2년의 그 현장에서의 그 피곤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지침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